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살다가도 거룩한 주의 날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날을 구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와 가슴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말씀과 성령만이 이 시간 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만이 밝히 드러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말씀해 보세요.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고 사실 오늘 5월 첫째 주 맞으면서 우리 예람이 엄마도 왔고 예람이도 이렇게 와서 봐서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혹시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닐까. 우리 성도들을 목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몹시 목사를 사랑하고 참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어떨 때는 이건 내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 속에 늘 한편으로 조심하면서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귀히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사랑하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무슨 선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해주고 귀히 여기면 그것으로 그래도 내가 목회 잘하는가 보다, 목회 그래도 그냥 후회 없이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목사를 섭섭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껍벅 죽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사실 목사의 소원인데 만약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목사하고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내가 장애물이 된다면 이건 목회 잘못하는 건데 하는 두려움이 얽히고 아침에 사실 밝은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선순위 어디 둬야 돼요?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이 세상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이지만 요사인 요거 조금 바꿔서 100세라고 80은 보통이고 90, 100세는 그냥 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80 인생을 사신 우리 여기 오늘 제일 어른 되는 누님은 안 나왔으니까 우리 오만복 집사님이 제일 큰 어르신이네. 86세신가 올해? 86년 엊그제 같죠? 86년도 엊그제 같다니까요. 이게 다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라를 통일시켜 놓고 이제 하나님의 앞에 갈 때가 됐어요. 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이양해야 되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슨 집안에 무슨 뭐 유산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라의 어떤 모든 재반 것들을 다 물려주려고 하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딱 한 가지 했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나라를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붙잡아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는 방법 딱 하나다.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가르쳐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고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니? 뭘 어떻게 하니? 물론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우선순위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것이 중요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나름대로의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녀는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마디로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우리 한국 성도들을 이게 저는 한국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이긴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뭘까?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신의 삶의 전부가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몰라 요새 젊은이들은 자식은 자식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그지 동훈이 선생님 좀 그런 젊은이들이 많지 않나? 안 그래? 모르겠지? 자식 낳아봐. 그러면 이제 조금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근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지금 질문한 이 질문을 했더니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자식요? 왼수죠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얘기할 경우 그 사람은 그게 왼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식 하나를 낳아서 2살 됐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청산가부가 됐어요. 그 자식하고 먹고 살려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여인이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이 고생해서 자식을 키웠어요. 너무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겨우 키워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학원 한번 보낼 여건이 안 됐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똑소리가 나게 늘 1등을 합니다. 그 자식이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고생해도 아주 즐겁습니다. 내노라는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자,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빨리 119를 불러세요. 아니 됐어요. 다른 분들은 앉으시고 119를 불러서 급하게 조금 만약 상황이 많이 안 좋으면 좀 우리 임 집사님이 풍을 2번이나 맞아서 거의 병원에서도 소생 불가능한 판정을 받고 그런데 어쨌든 10년간
근 10년여간을 회복돼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벼랑간 지금 뭐 이렇게 아침에 안내까지 하면서 잘 했는데, 몸 상태가 내장 그 비상 상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큰 적이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그런 자식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명문대까지 갔으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표가 무너지더라도 그런데 그 공부를 되게 잘하니까 미국 유명 대학에 박사학위까지 간다고 유학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 키우면서 조그만 집 하나 마련해 놓은 것도 다 팔아서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덜컥 유학을 가서 편지 한 장이 날아오는데, 미국의 백인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노라고, 나중에 때가 되면 찾아가 인사하겠노라고, 그의 편지 한 장 보내놓고 5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이 어미의 가슴, 평생을 자식 하나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던 이 할머니의 가슴에는 한이 맺혀서 고백되는 게 자식이요? 왼수죠.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소망과 희망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다 그곳에 투자했는데, 헌신했는데, 자식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런 느낌과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응어리진 한 맺힌 가슴에서 나오는 것, 당연히 자식이요, 왼수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자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지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분도 자녀를 선물로 이야기하는데,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는 아주 남부럽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백마탄 왕자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여러분, 잘 나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남선녀의 가정을 이루는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깨가 쏟아졌겠어요. 때가 되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웬걸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정신 지체자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신 지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특별한 나쁜 짓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 이게 웬 말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미의 마음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마도 맨날 며칠이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강을 이루도록 펑펑 울어대면서,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울면서 정말 지내던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부부에게 이 딸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야, 우리 부부가 우리 예쁜 딸아이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깨닫게 되고, 두 부부가 마음을 고쳐먹고 사랑하는 그 정신지체의 딸을,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딸을 키워갑니다. 그 고생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조금씩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그 딸아이의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천사 같은 그런 마음을 발견해 가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이가 3급 지체 장애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돌봄을 통해서 상급지체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도 가게 되고 마침내는 장애우들을 받아주는 대학에 이 딸아이가 대학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숙제라고 이렇게 특수학교에서 숙제라고 부모에게 쓰는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나를 딸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썼더랍니다. 그 편지를 본 이 엄마와 아빠는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딸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나 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선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딸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져가면서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를 도저히 자기 혼자도 못 키우고 남편 혼자도 못 키웠기 때문에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이 아이 딸을 돌아볼 수 있으면서 부부가 믿음으로 마음이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이 된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서 여러분 자식이 무엇이냐고 묻는 직분에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었던 이 부부들은 자식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누구에게는 원수도 되고 누구에게는 선물도 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자녀가 원수로 태어나거나 선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선물도 될 수 있지만 왼수 같은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전부인 마찬가지 이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식이 복이 있고 키운 부모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보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세마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1절에서 3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고 4절, 5절, 6절, 7절에 나온 9절까지의 모든 말씀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회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복 있는 자녀 정말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막에 내어놔도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내 인생의 전부와 같이 이렇게 여길진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가르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요 70억이 넘는 중에 유대인은 인구가 0.02% 정도 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네? 정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약 한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 65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2%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지만 전 세계의 부의 여러분 40%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몇 숫자가 적지만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교동성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유대인의 교육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유대인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확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지금 볼 때는 비록 고달픈 삶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생명 걸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유대인들 소수의 민족이지만 여러분, 세계의 부를 40%를 쥐고 있고 정말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30%를 유대인들이고,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보다 우리나라 엄마 아빠는 좀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약간 좀 그러나 부모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민족의 부모들도요, 자녀 교육이라면 유대인들 못지 않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자녀 교육에 목숨 걸 정도로 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 특별히 엄마들 아마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 하는 것처럼 아주 그러시는데,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가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좌로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와 여러분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 지키는 포인트, 중심 핵심은 뭐냐면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로 가든지 천국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 가도 사막이 변하여 뭐가 돼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광야를 간다 한들 그 하나님이 그 광야를 평탄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이스라엘은 역사의 중심에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여러분의 핵심 주류 세력이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단지 율법을 가르쳤다 배웠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 모든 일을 맞춰놓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거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늘 세상을 남들보다 앞서가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유익을 주니까 노벨 평화상을 타는 거죠. 노벨 문학상을 사고 과학상을 타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랬어요. 모든 스승, 과거 성경에는 1만 스승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하나만 만나도 우리 자녀들 인생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만 스승, 모든 스승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꿈을 꾸며 동참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없어서는 아디될 주류 세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공부해야죠. 그러나 공부 잘해서 아무리 모든 세계 하버드에서 유학을 하고 모든 것을 한들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 없는 자식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왜 아침에 울컥했냐고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까?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주님이 데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분들 여러분 조금 지나가면 다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김구 선생님 기억하고 살아요?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지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은 있지만 교회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하면 무엇하냐? 하나님 떠난 성공은 망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식들이 살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끝날 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시켰어요. 과거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암송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암송을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한테 암송을 받아왔고 말씀을 묵상했고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말씀이 네가 복되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때로는 호되게 훈계하며 야단도 쳤어요. 그냥 오냐 하고 키우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을 내버려두면 마침내는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을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가르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자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해줘야죠. 예,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환경은요, 저도 교육하고 공부했지만 교육에 있어서 환경은 너무나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 중에 살아왔고 이 험악한 세상을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서 교회에다 여러분 갖다 맡겨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 가르쳐요? 교회에서 몇 시간 가르쳐요? 1시간이에요. 1시간이요? 1시간도 안 돼요. 말씀 가르치는 시간 1시간도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물론 그나마도 그렇게 1시간이라도 듣고 배우는 사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믿음의 줄을 붙잡고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식은 누가 가르쳐야 되냐?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1차적인 책임은 늘 부모에게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면 교회가 있었지만 회당에서도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1차적인 건 부모가 가르쳤어요. 워낙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본을 보이면서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역하는 일을 거부해버리면서 말씀대로 그것이 고달픈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 보십시오.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며 살게 될 때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말씀대로 사는 길이 그게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그게 복 있는 자의 길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고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막연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때로는 이 몫을 엄마가 많이 감당했지만 아빠와 함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게 되면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게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찾아가서 혹시나 이불을 차고 자진 않나, 창문이 열려서 관계 그런 걸 다 돌아보고 잠들 만한 잠옷은 잘 입고 자는지 이렇게 환경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서 그 잠자리에서 엄마가 아빠가 이야기를 책을 동화책이나 때로는 이런 위인전의 책들을 하나를 짧은 것을 읽어줍니다. 근데 그것을 읽어주면서 마지막 결론까지 내는 게 아니라 다 좀 읽어주고 나서 결론은 이거는 네가 마지막 결말은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네가 한번 그것을 한번 결말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꿈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성경책을 15분 정도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너한테 읽어줬는데 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네 이야기를 좀 얘기해봐라. 그럼 잠들기 전에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느낀 점, 이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느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꼭 지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이 아무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 즉 안식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 날 저녁 만찬은 가족들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인답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저녁에는 온 가정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힘든 일이 있었다면 힘든 일이 있는 대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해 줍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칭찬해 줍니다.
고민의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서로 가족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그 고민을 여러분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함께 공유해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식사 시간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식사가 끝나면 디저트 시간에는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으면서 성경 말씀을 또다시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느낀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난상 토론을 합니다. 그 속에는 절대로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생각을 마음껏 정답은 없지만 나름대로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아이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그 속에서 체득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세상에서 도전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답만 찾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답을 언제든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그 속에서 새로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은 두세 가지 어떤 것들을 암기하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학을 진짜 하는 사람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답을 찾는 방법이 한 2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답만 딱 맞추는 그거를 찾는 게 아니라 다양한 200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거기서 창출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하는데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공교육에서도 이스라엘의 공교육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교육에서도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런 교육이 있는데 모세오경을 이렇게 다 암송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여러분 무한 토론을 하는 공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랍비들의 지혜로운 것들이 그래서 쌓이고 쌓인 게 탈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방법이 이것이 유대인의 정통 학교에서 실행하는 공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라 답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발견해 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가르치십시오. 가르치되 주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자녀들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음의 대장부로서 그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고 상황을 극복해내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키워가는 복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은 삶의 전부인 자녀가 정말 자랑이요 진정한 기쁨이요 보람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독일어를 겨우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에게 늘상 매일 저녁 전래동화 한 편씩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했던 방법대로 마지막 결론은 내지 아니하고 얘야 마지막 결론은 네가 한번 써볼래? 네가 한번 상상해볼래?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란 이 아이는 상상력을 키워갖고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괴테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는 일자무식이었고 겨우 독일에서 살았으니까 독일어를 읽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지만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전래 동화들을 알려주면서 이 괴테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이런 지혜를 여러분 키워줬는데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운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녀손들이 여러분들 앞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슴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슴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 주셨는데 내 생각대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자녀들 키우지 말게 하시고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로운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